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 제가 이 감기가 오래 가서 이게 이제 눈까지 이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이 이제 막 눈물 계속 나고 결막염 같은 것들이 자꾸 생겨서 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제 나이 좀 젊었을 때는 그냥 감기 걸려도 한 3일 그냥 약도 안 먹고 그냥 잘 버티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는 나이가 지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목소리도 지난주부터 많이 갈라지고 눈도 이제 잘 떠지지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함께 잠깐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비유들 중에 이제 21장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고 성전을 일종의 이제 정화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해가 지면 저녁에 성전을 빠져나와서 결국은 이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묵고 그리고 또 돌아오다가 다시 이제 다음 날 또 다시 아침이 되어서 성전으로 가다가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성전 안에서 대화 중에서 이제 과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네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또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두 아들의 이야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거죠. 좀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싫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일하러 가고 둘째 아들은 알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일하러 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물었을 때 사람들이 맏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어떻게 그들이 먼저 그러니까 거절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청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돌이킨 사람들을 예수님은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또 포도원과 이제 그 소작인의 비유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이제 그 일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떠나고
그 포도원은 농부들에게 맡겼죠. 그랬는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이제 열매를 거둘 그 수확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제 포도원 일꾼들이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자 나중에 이제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도 맞아 죽이니까 이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예 나중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21장에 이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였고 그곳에서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이 잔치를 베푼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제 잔치 날이 되었으니 오라고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졌으니 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왕이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자리를 채워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잔치에 그 자리에 이제 차지하고 앉았을 때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러 들어갔는데 손님 중에 한 명이 또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초대받은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데리고 와라.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혼인잔치의 자리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혹은 건강한 사람과 아프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마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혼인 예복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임금이 종들에게 이 사람을 그냥 쫓아낸 것도 아니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무자비한 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의 자리에 처음에 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다 일군 이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맡기고 그 먼 나라로 갔다가 이제 수확철이 됐을 때 종들을 보내서 그 일부를 좀 달라고 당연히 가져가야 될 몫이니까 그랬는데 포도원 일꾼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왕이 초대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던 초대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거죠. 맏아들에게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싫다고 그랬고 둘째 아들이 알겠다고 그랬고 맏아들은 싫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돌이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이제 일종의 비유의 그 반전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느냐면 창녀와 세리와 같은 사람, 악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나름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어떤 고민들이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해요. 처음 오히려 선택받은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고 평소에 열심히 정기적으로 회당에 출석하고 그리고 1년에 정해진 절기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매일같이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초대를 거절했고 1년에 한 번도 성전에 가지 않는 사람들 율법은 고사하고 글도 못 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 많지만 뽑힌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모든 사람을 불렀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곳. 물론 악한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악한 짓을 하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했던 이야기처럼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확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맞바꿀 줄 아는 사람. 한 젊은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을 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재산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연고로 근심하여 예수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모든 것과 맞바꾸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창녀들과 세리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재물이 많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곳에 가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며 살아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된 거예요. 부자면 부자의 어떤 존중을 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그곳에서 당연히 가난한 위치에서 그냥 그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머물면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가난한 이유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곳에 가면 나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왜 악한 일을 저지르겠어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구나.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악한 짓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그런 일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또 여전히 힘센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그런 나라가 분명히 아닌 거죠. 이곳은 임금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임금이 통치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자기의 예전의 가치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곳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고 임금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삶, 그런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겠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왜 어떤 사람은 그 초대에 응했고 왜 어떤 사람은 그 초대를 거절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